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소중히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서 오늘의 나의 결단으로 또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땅 분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요단 동편에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 세 지파, 정확히는 이제 세 지파 반이죠, 그렇죠? 두 지파 반인데요. 이 두 지파 반이 그 싸움을 마치고 다시 본래 자기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함으로써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로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러한 유언 같은 설교로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는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다시 요단 동편 지파가 돌아가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통해 이제 당부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구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2장은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찾고 묵상해 보는 것이 이제 22장을 묵상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정복 전쟁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여호수아는 쓰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얻은 만큼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그 땅을 먼저 얻은 조건으로서 반드시 남은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너희가 앞장서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모세가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그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정복 전쟁을 마치기까지 그 땅에 머물면서 함께 싸웠던 그러한 지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 지파를 쓰고 있고 실제로도 믿음으로 그들은 이 싸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는 이 새 두 지파 반 이들이 가져온 그 행동이 가져올 분열의 위기 앞에서 오늘 다행히 또 슬기롭게 겸손함으로 이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이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것은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경각심과 위기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위기는 혹시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공동체 안에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과 위기심 때문에 오늘 나머지 지파들은 이 지파와 전쟁을 불사하기까지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전쟁에 앞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절단을 먼저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된 인물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와 또 엘레아살 같은 그러한 리더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팀을 꾸려서 과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왜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지파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 똑같은 모형을 왜 그들의 땅에 쌓았는가? 그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들이 또 다른 성소를 만들어서 오늘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이 팀을 꾸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비록 여호와의 제단의 모양과 똑같은 그러한 모양을 쌓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의도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중에 훗날, 그들의 훗날을 기억한 것이죠. 지금이야 물론 우리가 함께 전쟁도 싸우고 함께 서로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이자 동료이자 형제로서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때 혹시나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혹시나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혹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돌이켜 오늘 혹시나 그 경외를 그칠까 우리가 그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삼기 위해 어떠한 상징성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너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또 남기기 위해 이 제단을 똑같이 본따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직히 자신들의 마음을 그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그 해설단들은 처음에 가졌던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이 글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것을 돌아가서 다시 보고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갈등, 이 분열의 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과 또 마무리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생각을 해봐야 할까? 먼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앞에 있는 오늘 제단과 동일한 모양의 제단을 그 땅 가운데 세운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어쨌든 간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함께 공유하고 또 오늘 여호와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대대손손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거기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일임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으로 오늘 영원히 이 하나님의 분깃을 공유하고 또 분배받아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 사모함과 이러한 거룩한 욕심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또 땅 분배를 받음으로써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진짜 성취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감동이 한창 뜨겁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우리가 땅을 저쪽에 얻었지만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무엇보다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방법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모형의 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신앙을 공유하고 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땅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요단강 접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오늘 이 중앙 성소에 있는 여기에 참여하고 또 이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는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하면서 오늘 그 같이 가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매주 해외교회가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1년에 한 번의 수양회에 어떻게든 전 세계에 있는 해외교인들이 함께 오면서 참여하면서 오늘 서울교회 일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쓰고 또 여기서 오는 그 예배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또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곧 강릉으로 갈 텐데요. 강릉에 있는 그 몇 가정들이 어떻게든 그 운전해서 또 매 주일마다 또 육신을 쳐가면서 피곤한 가운데 이 서울에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이, 그러한 갈급함이, 그러한 목마름이 바로 오늘 이 요단 동편이 이렇게 제단을 세워서라도 그 증거를 삼아서라도 여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들은 모든 사람이 듣고 좋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일이 온 자손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진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로 여겨졌다고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단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입니다. 이 예배, 비록 모양을 세웠지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앙 성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 또 다른 예배처를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영과 진리로 어디든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는 이 중앙의 한 성소를 지정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모여 절기마다 때마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정신과 그 주님의 의도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어디든 예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공동체라면 오늘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어떻게든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 있고 한 마음이고 한 지체이고 또 다음 세대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 확인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수록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드리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해외교회가 매 주일마다 또 수양회마다 또 강능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 거룩한 욕심, 그러한 중심이 바로 단 동편 이 두 지파 반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오늘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좀 전반적인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도와 목적은 좋았을 수 있으나 과연 이 방법이 좋았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고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요단 동편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여호수아 이 마지막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먼저 보면은 민수기 32장에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 경계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취하기보다 그들은 앞서 자신들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기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가진 목축이 가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축들 먹여 살릴 그러한 장소로서 요단 동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한 기업들입니다. 지파들입니다. 즉 자신들의 편안함과 또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앞서서 그 땅을 취했던 그러한 지파들이라고 오늘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어찌 편안함만 쫓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조건을 건 것이죠. 이 땅을 너희가 주겠다. 그러나 대신에 끝까지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해라, 앞장서라. 이러한 모세의 조건과 함께 분배받은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 주시는 그 땅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최선을 다하기보다 오늘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과 유익과 편안함과 타협하여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어떤 간격을 두고 오늘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은 그러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정복도 하고 또 약속을 붙잡기도 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약간은 여지가 남겨 있고 적당한 뭔가 거리가 있고 뭔가 적당한 교회 간격을 둔 그러한 그들의 믿음, 그것이 그들의 이 믿음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후손들이 혹시나 나중에 갔을 때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족과 상관이 없다 할까 두렵다. 혹시나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떠날까 두렵다. 이러한 이 말의 이 깊은 데에는 물론 사모함도 있고 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실 본인들이 먼저 선택한 이 결과로 인하여 가져온 두려움과 불안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가나안 경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어떠한 편함 때문에 어떠한 거리와 간격을 두고 오늘 선택한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불안과 두려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주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일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막 분배가 이루어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또 역사 가운데서 있을 때는 더욱더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 주님의 일하심에서 빠지는 건 아닌가?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분배될 기업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방법으로는 무리하게 무모하게 큰 단을 거기에 쌓는 사실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어떠한 우상 숭배의 모양이라도 주님은 금지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올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오늘 모압 여인의 음행에 취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라함으로써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바로 오늘 부올의 사건 아닙니까? 그때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때의 그 연병을 그치게 할 때의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함께 지금 오고 있는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가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야마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당했던가 그것을 너무나 알았던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있던 음행한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비느하스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일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이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단을 쌓는 그 일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또 불안, 그러나 오늘 자신들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여기에 참여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쌓은 이 단, 이 제단, 오늘 사실 그것은 모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걸 쌓는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유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것을 쌓는다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에서 더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불안과 또 욕심들과 또 두려움들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떠한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그 원함대로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영원히 오늘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은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아수르가 오늘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포로 잡혀가서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바로 이 세 지파였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는 가장 먼저 우상 숭배와 배교에 빠진 것도 이들 두 지파 반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 동편 그 땅은 비록 비옥하고 목축하기엔 좋았을지 몰라도 그 땅은 그 어떤 땅보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 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 안이 아니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과 접해 있는 그 땅은 그 어떠한 다른 지파의 땅보다 우상 숭배와의 유혹과 온갖 이방인 문화의 유혹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9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혹시나 너희가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여서 계속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넘어와라. 우리가 우리 땅을 분배해 주겠다. 함께 살자고까지 제안할 만큼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도 오늘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이 아니하거든 넘어와라. 우리가 이미 받은 땅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서 안에는 그들의 믿음의 전투와 또 그들의 끝까지 참여한 그들의 신실함과 또 그들이 이 단을 쌓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했던 거룩한 욕심과 사모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오늘 교회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편안함과 타협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그 훗날 그들의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로 인한 단을 쌓게 된 그 원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른 지파의 연매대로 그들의 땅은 비록 비옥하였으나 우상 숭배와 배교와 세상 문화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러한 땅으로서 결국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지파로서 다소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지파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오늘 우리 다음 해에도 주님의 이 교회의 하나님의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소외되지 않으면 좋겠다. 혹시나 그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같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일하시고 그것이 막 눈에 드러나고 막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인 만큼 우리는 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과 영적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재단같이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어떠한 눈에 띄는 봉사를 갑자기 크게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냐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첫 번째 선택의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와 거리가 있고 간격을 두고 내 삶의 어느 정도의 편리와 유익을 남기는 타협한 지점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음을, 그러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유산이 이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교하고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하고 가장 먼저 멸망받은 기업이 요단 동편의 지파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무엇보다 진짜 영적인 복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 교회 안 그러한 것도 물론 너무나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심령의 제단이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이 영적인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핵심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이나 어떠한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
우리가 본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만이 진정 내 안에 심령의 성막이 서는 그러한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시단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고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연결되고 해외교회가 연결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윗세대가 서로 연결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우리가 놓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끊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 지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회와 교회 지체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내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으려 하는 것이구나 라는 기억하고 이제라 다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안으로 온전히 접붙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외교회와 또 강릉과 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예배가 더욱 세워지는 우리 내년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같은 그러한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과 편리함 때문에 오늘 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님과 끊어질까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있진 않은가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공동체와 주님과 있는 적당한 간격, 적당한 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것을 내가 다 없애고 주님께 딱 붙는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욕심은 있지만 영적인 욕심은 있지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순종과 또 내가 해야 할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강력팀을 붙잡아 주사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오늘 한 몸된 교회임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같이 사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연결을 확인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를 살리고 세운 데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